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받들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다시 시작하는데요. 우리 1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의 말씀 받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25절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나이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고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마지막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교회의 능력 믿으십니까? 참말입니까?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하면서 참말이라 우리 소년의 참말이라 그게 너무너무나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어요. 이것은 참말이라. 소녀의 그 참말 무엇입니까? 정말 눈에서 확신에 찬 마음의 기쁨을 가진 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기쁨과 은혜가 아주 우리 속에서 흥황하게 역사돼서 우리 삶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한 2주 우리 절기 주일 2주 정도 설교를 하다 보니 제가 항상 리마인드를 다 시켜드려야 되더라고요. 2주 전에 저희가 어디에 보았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로마의 그 제국 속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날로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라는 왕이 누구를 죽였죠? 첫 번째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본보기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집단을 어떻게든 해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찾다 보니 결국엔 또 누구죠? 베드로 잡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 역시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이제 야고보 사도와처럼 똑같이 나 역시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그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날을 맞이하고 있는 그 자세였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인간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무서움과 인간적인 아픔 속에서 그 시간을 견디거나 의지를 나타내거나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정말 말씀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모습대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맞히시는 분이
이게 입이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못 맞췄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잠을 주시죠. 베드로가 정말 잘 잤어요. 어떻게 됐냐?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국가대표 선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발차기를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뼈가 아파지겠죠. 으스러지겠죠. 똑같아요. 우리 복선 형제님, 베드로를 깨웠다라는 건 천사가 니킥을 그냥 날렸다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니킥을 날릴 정도면 여러분 어떤 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잘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면, 아니 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요, 내 앞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요. 제가 군대에서 하나 훈련을 받았을 때 무엇이었냐? 공수 훈련이 있어요. 남들이 이제 공수 막 멋지게 막 낙하 이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요즘에 이제 군인들 무슨 프로그램이 또 생겼더라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 프로그램 보면은 막 멋지게 막 네. 여러분들 군인들 하면 다 유시진 씨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공수훈련을 하면요, 비행기에서 낙하를 해요. 그래서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문 열과 동시에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그러니까 위에서 낙하를 하면 그냥 딱 열리자마자 무슨 막 폼 잡고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이르고,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모두 훈련 받고 이렇게 하는 그 훈련들은 어떻게 되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앞 사람이 이미 훅 나가는 것을 보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는 순간 그냥 이미 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길을 가는지 보면 나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냥 잠을 자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내 앞서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그가 보았어요. 그 자들이 자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어요? 안에 팔을 다 묶었어요. 그리고 발 하나, 그리고 도망갈까 봐 어떻게 되죠? 한 사람씩 터치하고 있었어요. 밖에 문이 있고요, 팔중에 그 경비병들을 뚫어야 돼요. 쉬운 말로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아주 최악 중에 최악, 그 사람이다라는 정부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누가 개입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사람이 꽁꽁 싸매고 아무리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늘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 거리로 나온 베드로, 천사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 그냥 환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꿈속에서 있는 그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요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랜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앞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 간절이라는 그 말, 그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그 단어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주 단단하게,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기도의 자리에 드디어 여러분 도착한 것입니다. 문을 앞에서 두들깁니다.
이 일은 어찌 보면 되게 황당한 일이에요.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어른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 뭐 열심을 다해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요. 무엇이에요? 참 재미난 아이러니인데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들었죠? 아까 말씀에 로데라고 하는 한 아이가 들었어요. 이 아이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소리를 듣고서 그가 도착합니다. 13절에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이가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그 광경에,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아이들 막 따로 두지 않았어요.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 아이들과 같이. 그 아이들도 어떠한 일인지 알 거예요. 막 달려 나왔어요. 근데 문을 두드리니까 뚝뚝뚝 소리만 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을 밝히겠죠. 음성을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무엇이에요? 문도 열지도 않고 이것이 피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구나라는 그 음성이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돼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나왔어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15절. 누구의 반응일까요? 우리 반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자, 똑같아요. 여기 너무나 재밌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하게. 어떻게? 힘써. 어른들이 뭐 했다? 간절하게 힘써서 의지를 다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미친 거가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장난치지 말고 빨리 기도해라. 이런 거예요. 힘써요. 어른들은 뭐에 힘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얘기해요. 힘써 말하되. 힘써 말하되. 자,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단어. 시작. 참말이라. 자, 좀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참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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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이다. 이거 정말로 정말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어른들의 반응이 또 뭐예요? 야, 좋다. 한 발 양보하자. 너가 지금 꿈속에 있구나. 너가 천사를 보았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맛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우리의 신앙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지 않았어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지나친 시간이 아니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베드로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근데 누구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눈앞에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아둔한 반응이 뭐예요? 네가 미쳤구나. 너가 정말 미쳤구나. 아니, 천사를 본 거구나.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렇고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의지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면 무서우냐? 바로 욕망으로 변하면 무섭더라입니다. 사람이 욕망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아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라.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보여줬음에도 우리는 아둔하여 참말이 아니구나, 거짓이구나, 미쳤구나 라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동시에 후반부로 넘어와 보죠. 누가 등장하죠?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요, 대왕이다라고 등장하는 패밀리어, 로열 패밀리. 제가 늘 얘기하죠. 저도 대한민국의 로열 패밀리였어요. 조선의 이방원이 나오시기 전까지는 저 역시도 네, 웃고 계신데 진짜예요, 저 여러분. 저 왕건의 36대 손입니다. 네. 전지현을 여러분 아시지만 저희 집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로열 패밀리라는 거 뭘까요? 세상의 왕이 자기의 사람들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왕들이 그렇잖아요.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면서 계속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잖아요. 똑같이 그래요. 헤롯이라는 왕은요, 총 5명으로 성경에 기록된 왕입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왕이에요, 역사 속에서. 대왕 누구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 2세 아이를 다 죽여라 명했던 그 헤롯이에요. 헤롯. 예수님이 탄생한, 예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이라라고 명령한 아주 극악무도한. 그 뒤를 이어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헤롯 뒤를 잇고요, 6년 동안 왕 노릇을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들어보셨죠? 조금. 네, 지혜를 깨닫게 될지어다.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죽인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가 바로 그 뒤를 이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왕이 누구를 죽였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갇히게 한 그 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집안이 어떠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시간까지 유대와 갈릴리에 쉬운 말로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로마 제국의 그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황제가 모든 걸 다 하지 않으니까 봉건제처럼 그 지방을 다스리는, 한마디로 그냥 영주 개념이에요. 왕이에요. 근데 스스로 왕으로 칭해요, 많이들. 그 지역에 있는.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 이 헤롯 가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건축에도 일가견이 있고 유능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일 빨리 처단하는 것으로, 극악하게 처단하는 것으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세 이하 그 헤롯 대왕이 아이를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쭉쭉 이어가고요, 오늘 나온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로마 황제의 그 즉위를 도우는 그 공으로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 자르고 제가 권력에 어떻게 내가 정치적 입지를 잘 해야 되는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줄을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가였어요. 완벽한 정치가였어요. 그러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누구와 대립해요? 일반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 서민들이에요. 근데 그 서민들의 중심에 누가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가 생겨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등을 빼어먹는 누구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그들의 종교 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그들이, 이 두 대립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무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힘은 없어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힘과 돈과 권력과 힘의 능력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정치가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디에 여러분 힘을 실어줄까요?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한테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이유가 너무너무나 많은데요, 제가 이해가 되는 게 그거예요. 본보기로 죽인 거예요. 그냥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야고보가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본보기로 이 로마의 정치 사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 당시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 헤롯의 생각 속에서 본보기로 죽여본 거예요. 누구를 떠보기 위해서? 종교, 자신과 내가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본 그 퍼즐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아우 잘했네. 아우 그 가시 같은 것들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 둘씩 누구의 라인에 쓰죠? 헤롯 왕의 라인에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종교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 무슨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탄탄해질 수 있다면 사람의 생명조차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안에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욕망. 왕만 욕망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도 욕망이 있었어요. 아니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욕망이 없나요?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모두 합작해서 누구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자신들의 욕망이었어요. 핍박과 억눌림과 아픔에 있는 이 사람들의 욕망은 뭐였어요? 예수라는 저 청년이 저들을 다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힘의 욕망이었어요. 반대는 무엇이었어요? 저들을 누군가가 처단해주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탄탄해지는 그러한 욕망. 욕망 대 욕망이 붙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못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가진 것 많기에, 지킬 것이 우리가 많기에, 그 인간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눈먼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욕망이 인간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의 표현, 욕망이죠. 기억합시다. 이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목숨까지도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욕망이더라고요. 최면을 걸어와요. 그런데 20절, 21절, 23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1절이에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헤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헤롯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요 어떻을까요? 건강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건강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많았대요, 옛날부터. 욕망이 많은 사람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요, 대개는 몸에 좋다는 것을 다 동원해서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나왔는데 그렇대요. 처음에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챙긴대요. 돈과 힘이 생기면. 두 번째는 뭐예요? 안락함을 추구한대요. 세 번째가 명예와 권력이래요. 네 번째가 그 모든 걸 가지고 집중하는데 뭐냐면 건강이다라는 거예요. 건강.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막 모아가지고 한다라는 욕망.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돈독히 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헤롯 왕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열이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은요, 우리 이 캘리포니아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방이 되게 재밌어요. 거기에 중심 항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두로와 시돈이 한 자리씩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고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헤롯이 보기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정치적인 입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핍박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받아. 그래, 그러고 뭐 할까요? 자신의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고민거리였어요. 여기서 보니까 나와요. 그 두로와 헤돈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 헤롯 대왕과 이렇게 만나려고 할까? 그것이 나와요. 그 구절이 바로 식량이에요, 식량. 근데 이것을 제가 분석하고 보니까 갈릴리에서 당시에 옥수수가요, 강원도 저리 가라. 우리나라 강원도 찰 옥수수처럼 갈릴리 옥수수가 되게 유명하고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뭐죠? 왕의 정치적인 입지 이거에 관심 없어요. We don't care. 우리는 갈릴리 옥수수면 됩니다. 이 갈릴리 옥수수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라는 그 목적 하나로 어떻게 돼요? 그 헤롯 왕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장사꾼이잖아요. 얼마나 아첨과 얼마나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거에 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22절의 말씀이거든요.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자, 이 아첨쟁이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작. 백성이 크게 부르는 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백성들이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의 무리였어요. 이것은 뭐라고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뭐 때문에? 그 헤롯 왕이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어떤 옷이었어요? 은으로 된 옷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났다라고 해요. 요세푸스 그 기록에 의하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반짝반짝한 은, 화려함으로 치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빛에 비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무지개색처럼 형형색색으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무슨 일이지? 무슨 화려함이지? 라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무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당신 사람이 아니야. 당신 신이야, 신. 당신 높은 사람이야. 경배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세요? 즉각 움직이세요. 어떨 때? 그 하나님, 영광이라는 단어 제가 계속 누차 반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 좀 잘 안 와닿잖아요. 뭐 시상식이나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많은 배우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에게 제일 적합한 단어일까요? 오직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요? 이 헤롯이 탐하고 자리를 차지하니 어떻게 되더라?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최후의 말로가 무엇이에요? 벌레들에게 먹혀 죽었다라. 벌레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 그대로 보자고요. 그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정말 죽어도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 모양으로 죽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취급을 받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그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목사들도 알아요. 지도자들도 알아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메시아도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히니 먹고 살고 누리는 것에 현혹되어 있으니 어떻게 되더라? 주님의 그 소리에도 둔감해지더라. 그 욕망이다라는 그 단어를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내가 욕망이 있는지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다 보면 서로 우리 불편해지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서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충 말하는 거나 이렇게 사람의 대화하는 거나 이렇게 만나보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느껴져요. 저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불편하니까 서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욕망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계시는 게 참 많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지배가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지배라는 그 단어도요, 우리에게 오염되어 있어요. 지배하면 힘으로 우리는 지배당할 거를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가장 안전하고, 우리 지금 날마다 주님께로 모세 얘기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설득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 지배하기 원해. 너 내가 지배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 만물을 움직이는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하려고 내가 너를 지금 계속 부르고 있는 거야. 모세 계속 핑계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멋지고 가장 안전하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누구를 창조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전 참 무서워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모세가 이제 내일 말씀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저 입이 둔하다고, 말을 못한다고. 가진 핑계 없어서 이제 말이 아니라 다른 걸 이제 못하는 거였는데, 내일 이제 말씀을 기대해 보시라. 할렐루야. 말이 둔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다른 게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비밀. 내일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모세가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눈도 멀게 할 수 있고 듣게 할 수도 있고 말하게도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거나 혹 그렇게 태어났을 때 아픔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을 정죄할 일이 아니에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 그럼 그걸 뒤집을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그 누구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너희들이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욕망이 튀어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나에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그래서 교회의 장소도 주고 지체도 주고 기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변하지 않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욕망이 자리 잡지 못하게끔 이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나 귀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도 어떻게 봐요? 스쳐봐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모든 자들이 말씀의 전문가들인데도 그들이 어떻게 보더라? 말씀을 본인들의 욕망으로 보니 이 거룩하고 놀라운 경외로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스스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아버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번 주인가 그냥 아버지 하면서 엎드려서 서렌더, 나 그냥 몰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 하면 돼요. 다른 유창한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몰라요 죽겠어요. 그리고 나를 그냥 드리는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떠한 화려한 언변의 기도보다도 그 기도를 먼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의 삶을 이번 한 주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욕망이 튀어나올 때마다 주님 나 모르겠어요, 주님 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